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이 3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11장 35절부터 38절 사이에서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익명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35절로 38절이고 그 가운데 35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5절 상반절에 있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5절 하반절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당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있었던 그런 그 역사적 상황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이 과부로부터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얻어먹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제 그 항아리에 끊이지 않게 그 가루가 밀가루가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준 다음에 이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다시 살려내는 이적을 베푸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어저께 주일 예배 가운데 본문으로도 택했습니다만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엘리야에게 그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해서 준 것은 아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그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이것을 나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로 너희들이 먹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었을 때 그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배고픔을 해소시켜 주는데 사용한 이 여인의 믿음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열왕기상 17장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사랑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려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과연 되고 있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는 못 살고 또 그렇게 하기에는 이유가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 수많은 세상의 이유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자기 생각과 판단이 우선하면 그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또 자기의 어려운 환경을 그냥 토로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토로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이 있음에도 그 대답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삶, 그건 믿음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고 인간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그 사람의 감정에 더 치우치는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러고 시간 지나서 자연스럽게 그 화가 정리가 되어진다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화를 내서 더 큰 죄를 짓지 않게끔 우리를 절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보다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부모들 앞에서 자녀들이 다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조용히 해.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앞에서 계속 다툼을 지속한다면 그거는 호로 자식들이죠. 부모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는 거죠. 그런 자녀들이 우리는 부모님 효도해. 난 때 맞춰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의 말 한마디, 그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에 대한 효도심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에서 이 과부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에서 11장 35절에서는 비록 익명이지만 물론 구약 성경에서도 그냥 익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르밧에 있는 어떤 과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히브리서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여인과 같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여인도 자기의 죽은 아들들을 다시 살려서 부활로 받아들였듯이 우리의 삶도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박해를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영원히 죄의 종로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그 능력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이지 않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죄의 종로로 사는 것, 더더욱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타났던 것, 그것보다 더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이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 14장의 수넴 여인의 그 믿음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와 관계되어진 거죠. 이 여인은 항상 엘리사를 도와요.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필요한 어떤 그 음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가 거하는 거처까지도 그 공급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평소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아들을 늦둥이로 얻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죽고 다시 살아나고 뭐 이렇게 돼서 그 가운데서 약간 엘리사에게 불평스러운 말을 하기는 하지만 이 여인의 기본적인 심성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의 일에 협조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뭐 시간이 없으면 하다못해 물질이라도 도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인색해요.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그건 인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선물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하고 하나님의 일에 쓸 줄 모른다면 그건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뭐 아들을 얻고 하는 그런 과정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활동을 할 때 보이지 않게 돕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그 여인에게 보니까 여인이 나이가 들도록 아들이 없어서 그 여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아들이 내년에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뭘 원해서 갖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요. 아들 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엘리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당신 날 놀리냐?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냐? 당신이 와서 나한테 아들을 주더니 왜 그 줬던 아들을 뺏어가냐? 그 말을 통해서 여종을 시험하지 말라. 난 내가 그 아이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울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주셔요. 우리가 이 열왕기하 14장 수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인간의 욕망을 위한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뭐 그 금식도 하고 그리고 뭐 금요철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 그 중심에는 뭐예요? 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서 있어요. 이건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이냐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욕망에 의한 사람의 일만을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목사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무슨 일이 있고 우리 애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뭘 하고 다 그런 거예요. 목사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좀 뭔가 하나님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좀 기도 부탁을 좀 받고 그런 거여야지. 이게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들어봐도 이건 좀 너무한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또 부탁하면 안 할 수는 없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하나님을 생각하는 심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늘 마음에 그곳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과연 그게 우리의 모습인가?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게하시에게 이야기해. 이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의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 뭐냐면 나를 놀리지 마라. 나는 그걸 바라고 당신에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그런 어떤 복을 바라고 당신에게 당신의 일을 돕고 당신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그거 아니다. 그런 의중도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아이를 얻었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밖에서 일사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고 오겠다 해서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가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느냐. 그리고는 왜 이 준 아이를 다시 데려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그 여인에게 와서 죽은 아이를 살려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정말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협조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여인이 왜 내 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저 겉으로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뭘 바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게 이런 복을 주시고는 다시 그 복을 어쨌든 걷어가신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 것,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여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그래서 그 여인은 정말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이야기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믿음 좋은 여인을 잠깐 쓰신 거예요. 그러려면 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누군가를 통해서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의 그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여인이 잠깐 아픔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인데, 그거는 이 여인이 믿음이 단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인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정말
정말 좋아서 그것이 정말 너무나 그것이 내 생명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나 그런 거 바람 없이 주님의 일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나도 이 수냄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어떤 대가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요,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정말 이게 대가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논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난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대가가 있냐 없냐를 볼 때는 그 주셨던 걸 잠깐 가져가셨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100세 때 자기가 이제 육신의 그 혈통은 끊어진 줄 알고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후사를 이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시고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한마디 토시도 달지 않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뭐 준 사람이 선물 배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난 못 줘. 우리 집에 배달됐으니까 내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면 잘못 배달됐나 보다. 그리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날 쓰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시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기의 동족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혹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걸 이미 우리가 보았던 구약성경의 사르와 과부의 이야기나 또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35절 상반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35절의 이 믿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죽지만 부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훌륭한 믿음으로 나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35절의 여인들, 특히 창세기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는 두 여인의 믿음을 예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들과 같은 이런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이 여인들과 같은 이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